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몇 년 전에 영화 덩커크라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2017년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1940년도 5월 26일부터 6월 4일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러한 사건, 이게 일명 다이나모 작전 그리고 덩커크의 기적이라 그러한 사건입니다. 영국군과 그리고 프랑스군 모두 다 합쳐서 33만 8천 명이 넘는 그러한 군인들이 독일군에 쫓겨서 프랑스의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이 덩커크에 포위되었던 그러한 사건. 첩첩이 독일군 기갑부대, 그리고 위로는 비행기, 그리고 또 바다에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유튜브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이 33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군인들이 포위돼서 잡혀갔다 그러면은 이 2차 대전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인 그러한 순간이 실제적으로 왔던 그러한 사건.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기도하게, 그래서 군인들부터 해서 모든 공무원부터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이 처칠 수상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성가대석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인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기를 시작하는데 바다에는 거대한 파도가 치기를 시작해서 너무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이 있을 장소가 없어서 물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그 기갑부대 이런 데가 진흙탕이 되어버려서 이 장갑차들이든지 아니면 탱크가 움직이질 못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악천후고, 이러한 것들이 그 주위에서 엄청 쓰기 시작되는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덩커크 그 시마는 거기만은 날씨가 좋은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위에는 막 폭포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배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860척 이상의 배가 나왔대요. 860척 이상의 되는 배가 동원됐는데, 조그마한 상선부터 해서 또 일반 보트부터 해서 요트부터 해서 온갖 배들이 다 동원됐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동원돼서 그 일주일 동안에 33만 8천 명 전체를 모두 다가 영국으로 다 배를 타고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빠져나오고 나서 날씨가 개했을 때 독일 군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란 군사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리트릿하고, 그리고 몽고메리 원수를 통해서 아프리카로부터 해서 다시 재정립해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 2차 대전 전체 역전되게 했던 그러한 사건, 실제로 있었던 덩커크에 대한 그러한 기적 사건, 덩커크의 탈출 사건, 철수 사건,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국 전체를 구출해주고 구라파를 구출했던 그러한 사건. 우리는 가끔 상황이 절망적인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람이 힘으로서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면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로 몰아넣고 끌고 가는 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다가 예루살렘에 쌓여있는 그 아름다운 산들을 보면서 부른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였든지, 아니면 외국과 전쟁 중에서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른 노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요,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 이 성도는 지금까지 완전히 어떤 산에 쌓여 절망에 쌓여 있었던 것이요, 여기 산에 쌓여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 것이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됐고 이제 고개를 들 수도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산 위에서 자기를 능히 구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을 다 밀려버리고 눈알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는 마지막만 바라보고 죽는 것만 기다리는 삼손, 그는 오랫동안 자기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준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쓸데없는 일에 쓰고 교만하고 방심했었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 들릴라가 그에게 머리털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머리털을 밀어버림을 통해서 삼손에게 능력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눈알이 뽑히게 되었고, 놋줄로 묶여서 블레셋 감옥에서 비참한 노예로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며 비참한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도 없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인 것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삼손은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감옥 안에서도 머리털이 자라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면서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표시인가, 아니면 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는 즉시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더 힘을 허락해 주소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블레셋 사람 모두 다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빌딩 전체 기둥이 무너지며 그곳에 있던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방백들부터 해서 결국 삼손도 거기에 깔려 죽게 되었지만, 역사는 삼손은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되었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산을 에워싸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늘을 막을 수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요, 사면이 다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지만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까지 인간적인 도움을 많이 생각해 봤던 것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인간은 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땅으로 내려 깔고 있던 눈을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속에 마음을 가져야 될 게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나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상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하시면 돼요. 우리는 적을 상대하고 문제를 상대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 했으니까 하나님 맡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진짜 이 일을 통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구절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말씀으로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분인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 돼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에 사라가 웃었고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들었는 것이 내 나이가 이래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에 웃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 후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그것은 절망적인 사건이잖아요. 뒤에는 애국군, 앞에는 창이라는 그러한 바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출애굽 그 바다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러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의문사하시게 만들었던 그러한 하나님, 히스기야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기도를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태양과 달을 먹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거기서 복음 전도하다 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맞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지진을 보내주셔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기만 하게 된다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인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걷게 하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걷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성령께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시라. 항상 도우신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가만히 그냥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맹신인 것이요, 감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채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에 하나하나 실타래 엉켰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주시더라도 하나님 복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복 뺏겨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가 잘 될 때 더 축복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 항상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들은 옆에 있는 누구든지 복을 받더라도 항상 기도하실 때 그 사람 축복 더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복을 더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가 걸어가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되신다. 실제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 창이라는 태양, 그 광야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땡빛에 그렇게 비치는데 어떻게 그거 살 수 있어요? 어떤 그게 천막을 쳐놓고 뿐만 아니라 어떤 큰 나무 숲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로 살 수 없는 데잖아요. 하나님께 살려주시지 않으면 광야 40년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위에 덮어주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그늘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기까지 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시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니면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위험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아슬아슬한 그런 때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 것이에요.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낮에 해와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낮에 해 밤에 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낮에 환난 밤에 환난, 그 말인 것이죠. 너를 다치지 않게 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야로 물샐 틈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 우리에게 다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난이 올 때에 걱정합니다.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생활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건 밤의 달인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승리한 같이 우리 인생은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이란 게 무엇이 자꾸 맡기는 것이잖아요. 자꾸 맡기는 것. 내 자신은 자꾸만 죽이는 것, 하나님은 내 속에 자꾸 살아나는 것, 이 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보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고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등불만 켜놨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 교회 엎어지들 항상 교회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든지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의 어떤 레마의 말씀이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문이 되어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밤에는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안전해요. 낮에는 목자를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꼴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 시간도 한 1초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어쨌든 신앙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뒤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돼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봤던 것들을 내 자신께도 가끔 물어봐요. 보면 세월을 돌아보면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이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는, 예수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천국의 보화를 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